자,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뭘 말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이것은 13장에서 본 대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짐승에게 속아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그 두 짐승을 두려워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음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고, 장차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밑줄 언제나 염두에 둬야, 언제나 어떻게?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밑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은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배후에서 마음대로 주관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질 않아요. 자, 하도 인간들이 많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질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러고 자, 돈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세상에 여념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지.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이 뭐 재수가 없거나 자기가 무슨 일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왔다고만 생각하지, 밑줄 자기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자기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이거 생각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두려워할 줄 알고 밑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은 두려워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직장의 상사나 학교 선생은 두려워하면서 밑줄 그 직장 상사와 선생을 한 손아귀에 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을 보면 학교 선생이 주일날에 무엇을 하라고 나오라고 하면 주일 지키기를 포기하고 그 선생의 말이 무서워서 주일날도 선생을 따라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학생이 주일날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부모에게 물어보면 그 부모도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도 학교 선생님 말대로 하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 선생을 누가 선생 되게 하고 누가 그 선생도 밥 먹여주고 또 아이들을 키우게 해주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를 누가 살게 해주고 있고 그 직장을 누가 만들어서 유지시켜주고 있습니까? 누가 학교 선생이나 직장 상사를 죽을 때까지 상대하며 삽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적당히 대하고 하나님께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들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학교 선생이나 직장 상사에게는 좋지 못한 인생을 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근심시키고 슬프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인인가? 자, 우리 밑줄 이런 행위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반성하고 고쳐야 돼요.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밑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륜이 이제 많아질수록 우리 심령이 치료가 돼서 아, 그렇구나, 뭐 돈이고 사람이고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나 돈이나 권세 따위는 내가 잠시 상대해야 할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밑줄 영원히 상대해야 할 존재, 동그라미 영원히 상대해야 할 존재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상대해? 영원히. 더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밑줄 엄격하게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어느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잘한 것만큼 반드시 보상을 받고, 잘못했다, 잘못한 것만큼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밑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 뭘 가장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또 밑줄 말씀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죄 짓는 일에 예민하고 결코 무디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지 않다.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있다. 이건 어린아이 신자이든지 아니면 불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죄 짓고 살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철저하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무서워하게 만들으세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처음에는 달콤한 맛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밑줄 그 달콤함을 느끼던 것 이상으로 실패와 쓰라림을 맛보게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됐다, 노력해가지고 학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은 실패와 쓰라림을 맛보게 하신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며 살아도 그런데도 돈 잘 벌리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걸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호사스럽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복 받으라는 말을 들을 때 코웃음을 쳐요. 웃기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회개 안 해도 얼마든지 복 받고 있다. 회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일 때, 무슨 자? 선택된 자일 때 결코 이런 사람을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이거 명심해야 돼. 더구나 내가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그저 죄 짓고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알았습니까? 반드시 밑줄 그가 범죄 생활 속에서 달콤함을 느꼈던 이상으로 낭패와 쓰라림을 당케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 그저 어쩌면 죄 짓고 불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로 살면서 죄악 속에 살게 하기보다는 가난하게 살면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부자가 되어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은 지위와 위치로 올라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밑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내가 좀 물질을 더 줘도 괜찮겠구나, 너는 내가 지위를 향상시켜줘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너는 내가 물질을 좀 더 주면 너는 허랑방탕할 놈이로구나. 너는 내가 지위를 조금만 올려주면 너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놈이 되겠구나. 그럼 절대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만들고 훌륭한 인물 만드시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일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인물로 밑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가꾸고 더 훌륭한 인물로 쓰일도록 나 자신을 가꾸는 것, 이것이 더디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더디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동그라미 따라합시다.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되는 생활을 살아야 돼. 그동안 복받고 남달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 선배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동그라미.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별로 뭐 아주 매력 있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잘 들었냐? 그럼 자, 그 이유가 또 설명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말이야, 공기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병 걸려가지고 막 죽어간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죠? 그놈이 언제 어째서 생겨낸지 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하나님이 어떤 바이러스 균이 돌아다니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안 걸리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공기에 그런 악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지 않게 돼야 되겠지?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공기를 이거 숨 쉬면서 살지요? 근데 말이에요, 만약 이 공기 중에 뭐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 근데 그 섞여 있는 비율이 확 달라져 버린다 갑자기. 뭐는 몇 프로여야 되는데 뭐 2배가 많아지든지, 또는 어떤 거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우리 다 죽어요. 공기만 하나님이 그 배합을 다르게 해도 다 죽어요. 햇볕, 자, 햇볕이 말이야 한 달 내내 절대로 햇볕이, 해가 뜨지도 않고 햇빛이 안 비친다. 다 죽어요. 다 얼어 죽든지 다 죽어요. 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물이 되고 또는 땅에서 샘이 돼가지고 그런 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먹고 마시며 사는 거지요. 근데 말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 거기에도 또 우리 인체에 아주 그냥 현저하게 해가 되는 어떤 독이 거기 포함돼서 쏟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고 산다. 다 죽어 또.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그저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든지 재산 좀 늘려야 돼, 뭐 어떻게 좀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져야 돼,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유지되고 운행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말이야. 잘 들었냐? 또 이런 얘기 내가 있지. 자, 이거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건물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자, 콘크리트 시멘트와 물과 모래가 어떻게 섞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형체를 만들면 그게 마르면 이게 튼튼한 이런 벽이 되기도 하고 바닥이 되기도 하고 기둥이 되기도 한다. 근데 말이야, 갑자기 물, 시멘트, 모래 그 성분이 말이야 갑자기 달라져 버린다. 분명히 질 때는 몇 대 몇으로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졌는데, 이렇게 높은 빌딩이 그래서 세워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물, 시멘트, 모래 배합의 성질이 다 엉망진창으로 바뀌어버려라 하면 왈카닥 무너져서 다 죽는 거야. 잘 알겠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적절하도록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조종하시고 운행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모든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가 되냐 말이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게 보이시겠냐. 그래서 인간이 경배를 해야 된다면 오직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냐 말이야. 13장에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이마나 손에 그 우상의 표까지 받아서 사는 모습이 설명됐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마나 손에 우상의 표를 받는다, 그야말로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를 확실하게, 신체에 확실하게 가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 알았냐?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지. 누가 남달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면 밑줄 그 공로와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요. 또 누가 지위나 권세를 얻었거나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책을 가졌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우등생이 됐을 때 또 그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버는 재간이 많고 좋은 두뇌를 가졌어도 밑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축은 지워버리, 복 주시지 않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고 우등생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도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하는 거야. 안에 허락 안 해주시면 절대로 부자고 뭐 좋은 학벌이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졌다, 그러면 그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돌린다, 그럼 이건 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록 학벌을 갖췄을수록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도둑놈이라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됐다, 이루어졌다면 그 공로와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로와 영광을 밑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도둑질이야, 도둑질. 끊임없이 뭐하고 있다고?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절대 다수라니까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도둑질하는 사람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로와 영광을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밑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할 수 없는 죄악이다. 잘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어떤 몽에도 같이 맬 수 없어.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하고 뭐 결혼을 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로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는 교만한 자들, 그들과 그 하나님의 공로와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을 밑줄 가장 싫어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몇십 명 죽이고 말이야, 천하의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말이야, 하나님 대신에 말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뭐 갖다 바치면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신다니까요. 잘 들었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지.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교만이라. 그 교만이라는 것도 뭐 공부 좀 많이 해서 조금 잘난 척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뭐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지키면 지옥 가? 웃기네. 이런 것들이 그게 교만이야. 그런 사람들을요 가장 싫어하고 무섭게 징벌하신다고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로 지내냐?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통업을 해?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결혼을 해? 지금 천사가 바로 이런 사실을 전 세계에 큰 소리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 교만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밑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다 하는 걸 전 세계에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한다.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아직도 우상 숭배한다. 그 어떻게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보고만 있냐?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시다. 잘 들었냐? 그 다음 8절 시작. 자, 여기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큰 성이라고 그랬지. 인간의 도성을 말하는데 반하나님적인 세상, 말씀과 거리가 멀어. 그리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 본위주의, 심지어 우상주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큰 성 바벨론이다. 잘 들었지? 이게 이제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이게 요즘에 이렇게 봐요. 뭐 과학기술 이게 신문도 이렇게 보면 말이야, 많은 그 면에 뭐가 있냐, 뭐 삼성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 빠른 속도로 따라온다는 둥, 이러다가 이제 중국한테 맥힌다는 둥, 뭐 그래서 기술 이걸 얼마나 노래 부르는지 몰라. 그래, 조금이나마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한 코로나 불황에도 말이야 떼돈을 번다. 이래가지고 뭐 기술 뭐 이러고 난리쳐.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자동차, 뭐 이제 자동차가 뭐 비행기처럼 날아다닌다지 또 앞으로는, 더 좋은 건물, 이래가지고 하여간 인간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섬길 줄 모르면서 그저 물질로 더 부유하게 하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자,
그걸 위해서 가지고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인본주의, 사람이 제일이다. 물질주의, 또 뭐야, 쾌락주의, 엔조이 하는 게 제일이다. 뭐 이러면서 과학, 물질, 문명 사회를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야. 잘 들었냐?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살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도 휴대폰 사용해, 우리도 자동차 굴리면서 살아. 그렇지만 절대로 말이야,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도 더 크게 만들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잘 들었지요? 그저 이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고 살아야 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또 복으로 뭘 주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좀 받았다고 해서 또 자랑하고 또 그걸 허랑방탕하면서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아직까지 내게 이런 게 저런 게 좀 뭐 부족한 게 많다, 그렇다고 에이씨 이게 뭐야 그러는 게 아니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저 그러고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린 뭐야, 그까짓 거 물질이고 뭐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대속의 은총을 받았단 말이지.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단 말이지. 그거에 늘 감사 감격하면서 그저 그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서 뭐 이런 복 저런 복 안 주셔서 좋다 하면서 그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너 나를 따르려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너 속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의 정욕들 다 내려놔라. 쓸데없는 생각들 다 내려놔라. 그리고 그저 말씀부터 똑바로 지켜라. 사명 열심히 수행해봐라. 절대로 굶어 죽게는 안 한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걸 내가 적절하게 내가 해결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잘 들었지? 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을 쳐다보면서, 아 왜 나는 저런 옷을 못 입지, 아 왜 나는 저런 집에서 못 살지, 아 왜 나는 저런 걸 누리지 못하지,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말라고. 음행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큰 성 바벨론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느라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한다 이거야. 성적 올려, 성적 올려. 성적 포도주. 돈 모아야 돼, 돈 모아야 돼. 돈 포도주, 명예 포도주, 쾌락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먹인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야.